전한 자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위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생각지 못한 고통, 갑작스러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고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또 무기력증에 또 어떤 공황장애, 신경증, 또 누구로부터 당한 배신, 또 거절, 또 버림받음, 소외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취미 활동도 가져보고 운동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또 종교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고해서의 해탈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이 욕망에서, 사람의 욕망에서 나타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열반,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도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 도가요 8개가 있다고 해서 8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정도 안에 정념이라는 게 정념, 그 정념이 뭐냐면 부질없는 욕망과 사념을 버려서 항상 바른 마음, 바른 기억으로 거룩한 법을 실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욕망을 버리고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은 쉽죠. 말은 너무나 좋죠. 욕망을 어떻게 버립니까? 욕망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어떻게 욕망을 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마음을 항상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더러워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더러운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정욕, 질투와 투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또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은 사실 죄에서 나온 것이 않습니까? 죄를 말하지 않고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욕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거짓말도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가 바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가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담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장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4장부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해 버렸습니다. 첫 살인이 바로
그 혈육 간에, 정말 형과 동생 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살인이 범죄지만 그 살인하게 만든 뿌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 양육의 문제, 잘 키워놨더니, 효도를 잘 해줘놨더니 자녀들이요 막 공경하지도 않고 불효하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고 나뉘고, 임신하는 고통도 크지만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 또 가정의 부부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서로 막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막 싸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했죠.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힘들게 어렵게 땀 흘려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노사 갈등, 또 열심히 일하다가 몸 다 망가지잖아요. 다 열심히 일했더니 관절 망가지고 몸 다 상하고 과로사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뭐예요?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직장에서 동료와의 어려움, 상사와 직원 간의 어떤 그 갈등, 이 많은 갈등 때문에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모든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일평생 고생하고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결코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아니요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 채찍에 맞으신 고통,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그 못을 이 팔목에 그 내리치는 그 고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아로운 우리의 정말 의아심을 자아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셨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사뭇 예수님이 예전과 다른 모습,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큰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스데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달리 굉장히 아주 충만한 가운데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뿐입니까? 많은 순교자들이요, 어떻게 화형에 처하고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의연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들보다 겁쟁이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그들보다 더 연약하고 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님 받은 고통을 우리의 생각으로 사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우둔한 혀로 어떻게 그 고통을 묘사할 수 있겠으며 그 강력한 울부짖음과 눈물을 어떻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고통, 부모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애들은 막 몰라요. 울고 해맑고 웃고 막 뛰어놀는데 그 부모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스데반은요, 적어도 바라볼 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보았어요. 인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라볼 본이 없었어요. 본인이 죽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요, 이 당시 이 십자가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배신해 버렸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단절된 상태로 예수님은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가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큰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고통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께서 우리 택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슬픔을 다 안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도 알 수 없어요. 사랑의 너비도 알 수 없고요.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큰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통이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에 영원토록 받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안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4절 보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뭡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병과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지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슬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간의 모든 슬픔을 우리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맞고 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5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엄청난 상처를 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덤탱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덤탱이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가사를 담은 찬송가 많아요. 151장 어떻게 부릅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고초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사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통의 원리를 보았고, 근데 예수님은 고통도 없이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고통이 없어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아무 고민이 없으십니까? 다 망상 형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고통,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질병 걸리기도 합니다. 잘 안 낫기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고 살았다라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나보다
나는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더 잘 풀리고 고통 없이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참 많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깊은 고민을 시편 73편 기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3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요. 1절을 보니까 이 기자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선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가 넘어질 정도로 놀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본 것은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이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열심히 살은 게 헛된 거 아닌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악인이 고통받지 않는 걸 보면서 반면에 나는 고통을 자꾸 받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가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찾았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민과 낙심과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갔다 뭐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된 게 바로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기자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 잠시일 뿐이지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될 수 없구나. 그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나는 버리시고 저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살아가고 있나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내버려 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25절에서 2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니라. 마음이 쇠약하고 마음이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분계시기에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일순간에 그냥 즉시로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늘 형통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의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맞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13편 28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해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셨어요. 땅에 엎드리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렸다면 겸손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시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면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진급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면 나 성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9절 보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요.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옮겨주길 바라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요, 그 생각 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 생각은 완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도 그것이 그 안에 더러움과 불순함과 악함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고통 중에 기도하되,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상황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평화를 얻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은 살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자고 있었잖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는 너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있고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영원한 고통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됨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고통이 없고 영원한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 밖에 이 땅에서 사모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고난도 이기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특별히 천사가 나와요.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